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삽시다. 오늘 제목이 불신앙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불신앙의 반대가 신앙이죠. 믿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 옆에 친척 집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가까우니까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죠. 또 가까운 친척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 본 건데 그 집에 가면 늘 싸웁니다. 늘 싸워요. 안 싸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보면 늘 싸울 분위기입니다. 어리지만 보면 느끼잖아요. 곧 싸울 것 같은 분위기인 집입니다. 제가 보는데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중요한 친척이 왔는데도 뭔 말하다가도 말 안 맞으면 또 싸웁니다. 싸울 때 보니까 앞뒤도 없어요. 뭐 형제 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아무로 제가 어리지만 느낌이 와요. 이 집은 뭔가 좀 덮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어릴 때 옵니다. 또 이 집이 어디 좀 갇힌 것 같다. 이상한 집 같아요. 뭐 친척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잖아요.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후대들까지 다 망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연락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특히 안 믿으니까 더 그래요. 교회도 좀 다니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영영 어디가 사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럽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꾸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 어느 정도 원망했는가 하니까 오늘 민수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막 악한 말로 원망하고 뭔 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시간표에 민수기 12장에도 보니까 이 미리암, 모세, 아론도 불평을 얘기합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 누나 아닙니까? 또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이 사람도 막 불평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이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에서 도착해서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소재 파악을 했죠. 그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 메시지인데 그때 백성들이 밤새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불신앙하는 사람 말을 듣고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레위 자손인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또 힘을 합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가면 죽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오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냐? 당신이 뭔데 우리를 부르냐? 왜 당신이 우리 돈을 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수기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나와요. 왜 우리 돈을 빼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또 온 백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제는 향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이 향로는 아무나 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모세의 자녀들이 잘못 들고 오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이 향로라는 것은 향단이 있는 향로입니다. 이걸 다 들고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250명, 250개 향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니까 땅이 꺼져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요. 자,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원망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또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저는 모세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원망하는 사람 나오니까 그 말 듣고 또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11장에 보니까 1절에 온 백성이 그랬습니다. 틀린 사람들 틀린 얘기 듣고, 또 14장에는 또 밤새 통곡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16장 42절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42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온 백성이 통곡합니다. 자, 그러나 광야에 가는 길에 언약 딱 잡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명밖에 없었어요. 자, 3사람이면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외에는 다 흔들렸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몇 명만 언약 잡아도 교회는 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확한 언약을 몇 번만 붙잡아도 교회는 삽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원망하고 가족들 레위 지파가 다 원망하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이 언약 정확하게 딱 붙잡은 사람이 3명 나왔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백성들이 물 달라고 외치고 그래서 열받아서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신학자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 시체를 하나님이 어디다 딴 데로 옮겨가지고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찾았어요. 그 무덤 만들어 놓고 또 거기 우상을 섬길까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어쨌거나 2명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만 딱 붙잡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우리가 불신앙에도 불신앙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도 자라납니다. 또 불신앙도 뿌리 내립니다. 우리 믿음도 뿌리 내려요.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여러분, 사람 말도 계속 들으면 우리에게 뿌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계속 뿌리를 내리고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에 여러분의 기도가 싹 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성막에 향단이 왜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단이 딱 한 개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개만 있어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잖아요.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전부 다 담는 그릇이 딱 있는 겁니다. 그 심부름을 천사가 다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중요합니다. 자,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거 놓친 사람들이 못 들어간 겁니다. 확실한 언약 잡은 사람 2명 가지고 모든 후대들을 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라 이 말이요. 그 가는 길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어떤 언약을 굳게 붙잡았길래 이들에게는 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보냈냐? 이걸 우리가 똑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약,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왜 노예로 왔는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알겠죠. 근데 그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운명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또 포로로 되어 간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모르면 또 포로로 되어 갑니다. 포로로 되어 간 그 중에 언약 붙잡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모르면 또 속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국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 잡은 겁니다. 자, 세계복음화 단어가 아니고 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입니다. 세계복음화,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유랑민족으로 만든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당했는지 역사학자들도 모를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도 모를 겁니다. 답은 하나예요. 유대인들을 흩어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복음 줬으니까. 자,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는데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이 건드리시겠죠. 그렇죠?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세계복음화 모르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많은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 대열에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 가면서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대열에 든 두 사람, 언약 잡은 사람에게 역사 일어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언약입니다.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다. 그렇죠?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라니까요. 광야 통과는 하나님의 필수 계획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축복이 왔는데도 원망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왔는데 그걸 싫어합니다. 아니, 출애굽에서 광야길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렇죠? 출애굽 광야 통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위기에도 죽지 않도록 세 절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도록 놓치지만 않으면 이깁니다. 바로 언약궤, 그 속에 굉장한 것 들어있어요. 교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막, 이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광야길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온 백성이 막아도 못 막는 겁니다. 이 언약을 여호수아 갈렙이 딱 잡은 겁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자기 생을 내놓고 언약 잡은 겁니다. 그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그 두 사람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람들은 뭘 모릅니다.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몰라요. 모르니까 죽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 입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당연히 노예 포로된 것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는 것 필수 계획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절대 계획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주셨던 약속,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성막 정도가 아니고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통과할 때 이 성막을 다 끌고 다닌 겁니다. 성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자꾸 놓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만 잡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설치는 사람 보고 설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성공의 가능성이 적으니까. 이게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으면 응답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고 이병철 씨
또 그 정주영 씨 같은 사람들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돈이 되도록 그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엄청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나는 그분들 걸어온 업적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홍콩 간지 엄청 오래되는데 몇 년 전에 갔다 온 분이 홍콩 앞에 바다 있는데 밤이 되면 불이 휘황찬란하게 켜집니다. 그 많은 홍콩의 빌딩 속에 글자가 하나 써 있더랍니다. 영어로 된 것인데 파란색으로 엄청 크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 삼성이라고. 그거 볼 때 한국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래요. 야, 삼성이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너무 뭘 잘하니까 이 홍콩 사람들이 삼성이 일본 것인 줄 착각하고 있더랍니다. 그게 우리 한국 거다. 홍콩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삼성을 일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한국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는 건 불신자, 신자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경제는 다릅니다. 우리 경제는 뭡니까? 빛의 경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세상 살리는 경제죠. 우리는 빛의 경제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 대열에만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 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대열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잡아보세요. 나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가 잡아보시라니까요. 이건 세상 말로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은혜로 잡는 겁니다. 근데 잡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불평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저는 확실히 간증할 수 있어요. 어릴 때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 복음과 전도란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우리 주위에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게 와 닿았습니다. 그 언약 잡았더니 반드시 응답 옵니다. 오늘 모두 잡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없구나. 이걸 알고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가장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세계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거기에 살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여자 한 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교회 온 줄 알았어요. 그냥 한국에 살아야 되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오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신앙생활 한 몇 년 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가서 목사가 됐어요. 몇 번 죽음의 위기를 당했잖아요. 감옥소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다고. 그 나라가 모슬렘 믿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세계복음화 본부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그 나라에 그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장난삼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죽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 죄진 것도 없는데 살인죄를 누명 씌워서 사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 조건이
조건 걸었어요. 네가 오늘부터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바로 석방시켜준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정말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이 사람 못 죽이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 사람이 제대로 언약 잡은 겁니다. 이 복음의 대열에 선 겁니다. 아마 역사에 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맛을 봐야 됩니다. 만약을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단 광야길 가면서 자꾸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이 두 사람 때문에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이 다 갈라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리고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악산지를 차지합니다.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성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또 포로되어 갑니다. 이걸 알아들은 초대교회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나 정말 너무 외롭다. 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히 주로 보면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롭다, 외로움. 또 뭐 있습니까? 너무 인생 살기 괴롭다,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외로움과 괴로움 그 두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흔들림입니다. 흔들리면 문제가 오죠. 그게 또 괴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정시기도, 정시예배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면 돼요.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무시기도 찾아내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왔다. 그건 집중기도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 유 목사님 평생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면서 이 갈등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자꾸만 그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거 보면 참 갈등 생기더랍니다. 저 부산에서 전도운동 시작하니까 많은 역사들이 전국 세계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뭐 좀 생긴 게 있잖아요. 좀 콩고물 떨어지는 게 있죠. 근데 온통 관심을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거 쳐다보면서 갈등 생기더랍니다. 서울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 없고 거기 뭐 좀 많이 모이니까 떨어지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응답이 뭔가 모르면 그렇게 되죠. 자,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잡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한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언약만 잡고 따라온 여호수아 갈렙 통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걸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로 현장에서 또 선택할 때 말할 때 이 응답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만히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거의 다 100% 불신앙만 얘기합니다. 불신앙 말 안 해야 돼요.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불신앙, 100% 불신앙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복음 전하는 단체 우리는 전도만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타 교단, 다른 교단 목사님들 모아하는 데 가서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막 기가 찰 겁니다. 100% 불신앙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은 뭐 어떻게 하면 전도하나, 어떻게 하면 뭐 복음 증거하는가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 다 놓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 정말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시작이 되도록 정말 믿음 회복하시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올바른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그 고백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불신앙 다 내버리고 믿음의 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임을 알고 출애굽과 광야 통과는 하나님의 필수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 땅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